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그리한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 복, 사망, 화 이것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펼쳐 놓으셨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16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둔 것은 이렇게 지키라고 한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키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하면 했기 때문에 요거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단어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전체를 보시면요. 3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 볼게요. 3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30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호와께로부터 2절에도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와. 2절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고 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또 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너를 이끄실 것이다. 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리고 내게 또 선을 행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낼 것이다. 막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10절에 보면 10절이 어찌 보면 요 말씀에 요 문단의 결론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어코 뭐 한다? 복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복 주시겠다. 이게 먼저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얘기를 쏙 빼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으니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그림을 잔뜩 걸어놓고 너 요거 하면 요거 해줄게. 그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와 함께하라.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기어코 복을 주셨다. 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본래 근본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였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그거 판매하던 사람이에요. 가서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거 돈 벌어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바로 안 갔어요. 그 역사 과정을 쭉 보면요. 어찌 보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친 것 같기도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는데 온 집안 식구들 다 이끌고 하란까지 왔지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지요. 혈혈단신으로 오라고 했는데 또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오기는 왔는데 기어코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 내려갔다가 또는 애굽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그랄로 또 내려간 적이 있죠. 그랄에 가서도 그랬고 애굽에 가서도 그랬고 다급하니까요. 자기 부인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 대적을 하나님이 압박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 괜히 건드렸다가 화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싹싹 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너 빌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너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와서 빌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수치를 가려준답시고 엄청나게 부와 재물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빈털터리로 왔는데 나중에 부자가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위기를 만날 적마다 어찌 보면 불순종했을 때도 기어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복을 줘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또 똑같이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어려운 데 있어요. 틀림없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기어코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기어코 줬대잖아요. 기어코. 기어코 준다는 말은요. 받을 짓을 못했는데 복 받을 짓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줬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 복 받을 짓을 해야 지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한다. 그래서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은요 망할 짓 속에 들어갔다가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라도 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라도 기어코 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이거를 기어코 자기 보고 하라고 하면 못 지키죠.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명령이 돼 가지고 네가 지키면 복 주고 네가 못 지키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라고 했다면 그냥 저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또 11절부터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씀 넣어줄 거야. 내가 네 마음 속에다가 내 말씀을 새겨줄 거야. 그러면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새 언약 얘기했지요. 새 언약이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구약시대에 율법 돌비에 새겨놓고 너 이거 바라보면서 이 명령대로 해 하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 다 걸려버렸잖아요. 온 인류가 율법 아래서 다 죄인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상이 되어지면요. 행동은 그 사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사상화된 것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생각에도 안 맞고 내 마음에도 안 맞고 내 사상에도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려면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하는 신용은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 뒤집어져요. 마치 스프링을 갖다가 어거지로 돌려놓으면요. 잠시 후에 휙 돌아가가지고 제자리 가요.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안 바꿔놓으시면요. 다 도돌이표예요. 다 도돌이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강제로 잡아 돌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스프링을 그냥 돌려놔 버려요. 스프링을 갖다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그냥 바로 잡아놔 버리니까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 옛날이 그리워도 이제 안 돼요.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란 말은 불가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밖에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게 지켜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게 좋아지도록 만들어가지고 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요, 일부러도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좋은 일은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고 싶어 못 견뎌요. 안 시킬까봐 걱정이에요. 시켜달라고 졸라요.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과거에는 시켜도 못하던 일을 이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 못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로 뭘 행하는 게 아니고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속사람. 겉사람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겉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는 거, 경건한 모습 띠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근본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게 다 좋아 보이도록 이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15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약속하셨다. 뭐 생사화복. 사실 하나님이 이거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인류가 사실은 이 생사화복 앞에 있지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주어졌지요.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화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근본이 온 인류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었으니까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평생 화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요. 어찌 보면 태어난 자체가 불행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뭐 사람들은 막 아기 태어났다고 막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려주고 뭐 하는데 그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고생 시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다 행복 가운데 태어나고 행복하게 태어나고 정말 생명으로 누리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과 더불어 살다가
그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과 복으로 되어진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냥 태어난 인류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영원한 복으로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는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 앞에 이것이 다 놓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주로 태어나가지고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다.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다. 생명에 속한 자고 복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거를 알게 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걸 알게 해주니까 복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든 인류가 다 듣고 다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태반은 오히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저주인지 복인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왜 살았나, 뭐 때문에 살았나,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헛살았네, 이런 소리나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을. 네, 여러 사람을 봤어요. 정말 헛살았다 하는 말을, 물론 그분은 진정한 뭐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런 소리를 한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너무 공고했었다, 그 얘기 하느라고 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자랑스러운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헛살았다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최소한 본전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손해본 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영원한 사망, 뭐 성경상으로는 둘째 사망 그래요. 둘째 사망.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 보면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어요. 그런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저주스러운 인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 앞에 다 주어져 있다. 그런데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요 단어는 일단은 좀 없는 걸로 조금 잠깐 지어놓고 봅시다. 왜냐하면 원문에 없었던 거니까 뭐 지운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라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자, 그리하면만 빠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말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면, 그런데
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냈을 때는 요렇게 살라고 불러냈는데 뭔가를 보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쑥 넘어가 버렸으면 그게 이제 마음을 돌이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결국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 나중 역사를 알잖아요. 그 나중 역사가 어떻게 됐죠? 실제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가정문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대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이 명령문처럼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나중에 가서 아유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 못하게, 이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시겠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그런 표현도 했지요. 이 돌들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 돌덩어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보면 가는 곳곳마다 돌비를 세웠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이정표를 거기다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런 말씀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증거물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나중에 난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증인이 있다. 하늘과 땅이 다 너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예,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뭐 비슷한 말 같기는 한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조금 달리 표현하네요. 자,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야, 요 끝에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일단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마땅히 네가 생명을 택하고 복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을 해놓고 내가 일찍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반드시 들여 보내줄 거야. 그 말이죠. 우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느 거겠죠? 어느 거겠어요? 예, 두 번째죠. 예. 하나님이 들여 보내줘야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도 들여보내줘야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 의지로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들여보내주겠다고요? 그 복에 참여한다고요? 그거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일찍이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들여보내줄 테니 너는 그곳에 가가지고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줄 테니 네가 이걸 하라, 그 말이지. 네가 이렇게 하면 들여보내줄 거야 또는 생명을 얻게 할 거야, 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여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주었는데도 일부러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일부러 거역하는 것과.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마땅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여보내주고 쉽게 말하면 모든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것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31장 넘어갑시다. 31장. 예, 31장은 제가 일단은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모세가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이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아마 인간적으로 모세는 대단히 서운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백성들한테는 이 말을 하지만 나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서요, 모압 땅에서 그 산에 올라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게 해요. 너는 저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저기를 바라보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더더욱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백성을 끌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예. 그때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여기까지 데려다 놨잖아요. 그런데 코앞에 두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는 여기서 죽어. 그러면은 아마 우리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지 않으실 분. 우리 권사님이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하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일단은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다 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다 차지해라 하면은 솔직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힘들 건데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그 일을 해놓을 테니 너희들이 뒤따라 오면서 그들을 쳐서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다 손봐준 거잖아요. 손봐주고 손봐줬는데 아직 대적은 그대로 있죠. 손은 봐줬어요. 근데 대적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싶은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여호수아에게는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에서 이끌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데 그 여호수아 보고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면서 네가 발로 밟는 것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모든 일을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는 이제 여기서 죽고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니 여호수아 네가 데려가라. 네가 인도해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두려웠어요. 지난 40년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지고집대로 하고 이런 걸 다 봤잖아요. 봤는데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백성을 나보고 이끌고 들어가라니. 아니 모세도 지금 못 들어갈 판인데 내가 데리고 들어가자니 용기가 없죠. 한마디로 두렵지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 담대하라.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다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무슨 뭐 통뼈입니까? 그러고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까? 뭐든지 다 미지의 세계는 두려운 세계예요. 가보지 않은 길은 정말 다 두려워요. 누구 할 것 없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들여보내주시며 앞서가시며 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미리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시혼 왕 바산 시혼 왕과 바산 왕 옥, 예,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그대로 해주실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대적을 다 멸해 놓을 거다.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죠. 꽝 놓는 거, 꽝. 예, 꽝 사례를, 예를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 물고기 잡을 때, 그 보에다가 꽝을 몇 개 터뜨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꽝이라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꽝을 한번 놓으면요, 그날은 온 동네 잔치하는 날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다 둘러 있다가 거기서 이제 꽝을 한 몇 방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들이 갑자기 다 배를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먼저 굵은 거 다 주워가고, 깡 놓는 사람들이. 우리는 뒤에 이제 그 물속에 그냥 뻘거벗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고기 줍습니다. 하루 종일 줍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줍죠. 예, 그래가지고, 뭐 잡기 쉽지요. 왜냐면 다 기절을 해가지고 둥둥 떠다니니까요.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대적들을 그렇게 한 방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죽기만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러뜨려 놓고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길을 다 꺾어놔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 그 말을 하잖아요. 당신네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기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나이다. 이 얘기를 하죠. 간담이 다 녹아버리면 이미 다 기절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도 두려우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다 보초 서 있고 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면 그게 겁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12명이 우리가 보고 가지요. 그래가지고 구경시켜줬더니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뭐 군병들이 많아서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앞서 가시면서 다 왕볼로 그들을 다 쳐놓고 들어가라고 할 건데 못 믿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들어가요. 이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실 두렵긴 두려운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정리해 놨다 싶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근데 그거 못 믿으면 두려워요. 그냥 두려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우면 지는 거고 두려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만 없어도요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에요. 엄청난 자산.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두렵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여호수아가 앞에서 인도할 거니까. 네. 그리고 시온과 그 바산 이걸 하나님이 다 이미 친 것처럼 이건 이제 한 4를 든 거죠. 예, 이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을 갖다가 다 너희들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대적을 붙여준대요. 대적을 넘기신대요. 넘기시리니 뭐 하면 돼요? 붙으면 돼 그냥. 하나님 넘겨줄 거니까. 그래서 그 표현상 성경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붙여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요 물론 뭐 지레 겁먹고 도망치면은 할 수 없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붙이시겠나이까? 다윗이 늘 보면 그런 기도해요. 대적을 만나면은 하나님 이번에 이런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넘겨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담대히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면 못 가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리고 무조건 가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 그러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이 뭐 새로운 거 붙여줬다고, 대적 붙여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왕들이요, 가끔씩 보면 아주 멋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스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그때 아사왕인가 누군가요?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적은 지금 100만 대군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중간에서 이쪽 편 드시면 이쪽이 이기는 거고, 이쪽 편 드시면 이쪽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길 수 있는 거고, 100만 대군이라 아니라 뭐 10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예.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그 100만 대군이 진짜 100만 대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100만 대군도 10만 대군만도 못하고 1만 대군만도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처음에 기드온도 그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한 20만 명인가 모여들었어요. 대적들이. 그랬을 때에 전국에서 막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더니 기껏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 왔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무 많이 불렀다. 너무 많아. 좀 간추려 내야겠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2만 명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 시험을 해가지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 빼고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9,700명이 가버리고 3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니 30만 대군인지 20만 대군인지 그 대군을 향해서 어떻게 300명이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300명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현실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적 보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편이면 이기는 거야. 그러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꺾이지 않는 마음. 요게 중요해요. 너는 이 마음만 가져라 그 말이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 절대 너희 안 버려.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가 그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바톤을 넘겼으니 네가 앞장서 그냥 가.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이 백성들은 너 따라갈 거야. 그 얘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31장 말씀이 일단은 먼저 지금 권고하시는 말씀인데 지도자에게 일단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않는 게 또 중요합니다. 무슨 새로운 상황 만나가지고 어이구 깜짝 놀래. 다 놀랬죠? 제가 놀래면 여러분들도 다 놀랄 수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지 않는 것. 예. 우리 신앙은요, 예,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 크다 적다 무슨 큰 역사를 이뤄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상태, 그것만 해도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예, 뭐 어제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 무슨 사건 하나 만나니까 그냥 코 빠뜨리고 또 죽는 소리 하고 막 이러면요, 그거는 어제는 큰 믿음이었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람 앞에 계속 일렁이는 믿음이죠. 예.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잠시 있다가 그냥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그냥 붙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일에 앞장서는 자다. 우리의 신앙이요 벌벌 떨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요동치면 안 돼요. 예, 항상 불변의 그런 자세. 좋게도 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좋게는 계속 바뀌어야죠. 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에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놓고 묵묵히 그쪽으로 그냥 달려가면 돼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믿고 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손봐놨어요. 다 꽝을 한 방 나눴어요. 그냥 훑으며 가시면 돼요. 훑으며 즐기며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가게 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는요, 보람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앞서가시며 다 일을 해놓으시면서 우리 보고 참여하라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우리 보고 다 하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앞에 놓으시고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다 해놓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생명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힘찬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